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 하신 많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함께 한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 분리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는 공동체의 수장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뜻을 하나로 그리고 아버지의 행함을 철저하게 함께 이루어내는 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지만은 부분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연합의 새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것을 완전한 은혜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심령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실제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가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자기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는 이미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의 그 완전한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어제 미국 뉴스를 여러분들도 다 보았을 줄 압니다. 네. 저도 어제 보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찾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먼저 제 영혼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왜 유익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강력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요,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임마누엘을 강력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그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크고 강력해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희와 감격의 삶이구나.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춤추며 노래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곤란한 일이 닥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은혜들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읽은 우리 21절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그런 육신의 충동들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들을 전부 대항해서 싸우고 대적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이루는 그러한 그 시간을 철저하게 몰입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이 우리에게 환희와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집중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환희와 감격이 심령 속에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완전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전히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때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집중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때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릴 때가 덜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것은 교회를 향한 교회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였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만큼 미국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우호적인 그런 대통령이 아닌 반대의 그런 사람이 선택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방법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뒤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의 그 축복을 누리며 그것의 목격자로 동참자로 살아가는 세월은 꿈처럼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너무 행복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주위를 맴돌면서 주님 앞에서 뒹굴면서 어린아이처럼 기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주님이 가끔 말씀하셨지만은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귓전으로 넘겼던, 그리고 감히 말하기도 힘들었던 그 십자가가 그들 앞에 코앞에 닥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 부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멋진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에는 지금인가라고 언제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심령을 아버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